자, 하나님 말씀이 있거든요.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제14장인데요. 32절부터 39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 읽으시고 교대로 읽기로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들어가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아멘. 오늘 제목은 꼭 그래야만 했을까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한 장면인데 그 바로 앞에 내용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하고 식사를 하셨습니다. 소위 말하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이날은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날에 한 것입니다. 유월절이라는 말은요 유월 패스오버입니다. 넘어갔다라는 뜻이에요. 뭐가 넘어갔냐? 아주 오래전에 이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두가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 엑소더스를 대탈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대탈출하기 전날 노예 생활의 마지막 날 밤 그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죽음이 그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임했어요. 첫째로 난 장자들이 모두 죽게 되는 그러한 믿지 못할 엄청난 일이 그날 밤에 발생했는데 그것을 예배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갖추었어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지방과 문 설주 사방에다가 발라두면 그 죽음의 영이 넘어간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근데 그것을 믿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몰랐거나 믿지 않은 자들은 당연히 못했고요. 근데 정말로 그날 밤에 그 땅 이곳저곳에서 수많은 그러한 죽음의 소리, 통곡의 소리가 발생했던 거예요. 유월절 그날을 기념해서 노예 상태로부터 벗어났다. 영적으로 말하면 이게 죽음 또는 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날 밤이었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기념하면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그것을 행하고 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도 저것을 하는 그날 밤이었어요. 그 유월절에는요, 먹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 원래 원조였으니까 당연히 어린 양을 죽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고기를 먹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의 주식이에요. 빵, 또 떡이라고도 하는 저걸 먹었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일반 음식입니다. 평소에 식사할 때 그냥 빵 먹고 그다음에 음료 마시고 고기도 같이 먹는 거죠. 근데 그것을 명절에 맞게 의미를 두고 행하게 된 것입니다. 저것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곧 죽게 된다. 내가 여러 번 말했는데 진짜로 죽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제자들은 처음에 믿지 않았죠. 그리고 저 식사를 한 다음에 나오니까 한 밤이었어요. 그게 밤 12시였는지 새벽 2시였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두 데리고선 가셨어요. 그 중에서 딱 3명은 좀 더 분리해서 데리고선 기도하러 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은요, 지금의 예루살렘 성의 동쪽에 있는 문 밖에 나오면 바로 맞은편에 있는 조그만 동산입니다. 평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던 늘 즐겨 찾으시던 곳인데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은 아직 약하니까 그렇지만 너희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희들은 그래도 나를 갖다가 오랫동안 제일 먼저 따른 제자들 아니냐? 그러니까 나랑 같이 가서 기도하자 했는데 제자들은 쿨쿨 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부르게 먹었죠. 밤 12시, 새벽 2시니까 안 졸리겠습니까? 당연히
잤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 몇 시간 후에 죽게 될 거라는 걸 믿었으면 잘 리가 없죠. 잠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도 귀뚱거리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잤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때 제자들은 모르는 그러한 고뇌에 찬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잔은 죽음의 잔입니다. 내가 이 모든 이들을 대신해서 죽는 이 죽음의 잔을 마셔야 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인 걸 압니다. 근데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나에게서 옮겨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요, 두 번도 아니고 3번 합니다. 뭐 짧게 5분, 10분 한 것도 아니고요.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얘들아, 너희가 계속 자고 있니? 나랑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도 못하니?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간절하게 짧게 압축했지만 1시간 이상 몇 번이나 계속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마음 아프셨겠지만 그 아들 예수님의 죽음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몇 시간 후에 잡혀갑니다.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가 있어요. 괘씸죄. 기득권층, 돈 많은 사람, 종교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 사회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시고 바라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 괘씸죄에 걸려서 저렇게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채찍질이 아니에요. 그 채찍 끈 중간중간에 징이 박혀 있어요. 쇠가 박혀 있어요. 뭐 조개 껍데기 같은 그러한 것들이, 날카로운 것들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등에다가 치고 당기면 살점이 쭉쭉 찢어지고 뜯겨 나오는 그러한 채찍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못에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뭐 출혈이 엄청나게 있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고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호흡곤란으로 괴로워하시다가 결국은 돌아가셨죠. 오늘 제목은 꼭 그래야만 했을까입니다. 여기서 꼭 그래야만 했을까는 2가지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저렇게 죽게 꼭 만들어야만 했을까? 하나님이 막으려면 막을 수 있었거든요. 둘째, 예수님이 꼭 저렇게 죽어야만 했을까?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만 했을까? 아니, 죽지 않고도 인류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을까? 왜 꼭 죽어야만 했을까? 의미입니다. 아까 제가 6월절 말씀드렸죠? 성경에 여러 가지 명절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절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모든 명절은 모두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추석 지내고 뭐 다른 나라에서 또 무슨 명절 지내고 그것들은 조상 때부터 그냥 우리의 풍성함과 또 복을 기원하는 또 화목을 추구하는 뭐 그런 의미로 전통적으로 지내오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명절은 전부 달라요. 하나님이 이런 명절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명절은 궁극적으로 예수님 장차 올 지금 시각에서는 이미 오신 그 구원자를 예표하는, 상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린 양 죽여서 피를 흘리잖아요. 그 고기 먹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어린 양의 실체입니다. 예수님이 제물로서 죽임당한 거예요. 6월절에 어린 양을 죽여요. 여기서 어린 양은요, 1살쯤 된 거예요. 1살 미만. 그 어린 양을 갖다가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내가 원래 이렇게 죽어야 되는 죄인인데 나 대신 얘를 죽이면서 하나님께 나의 죄를 시인하오니 나는 살려주시고 얘를 대신 죽여주십시오 라고 대신 바친 제물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면 오케이, 네가 네 죄를 아는 것으로서 오케이다. 네가 안 죽어도 얘가 대신 죽는 거니까 내가 그것을 받아주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짐승이, 사람보다 하위에 있는 짐승이 죽어서 이 짐승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이 높은 존재인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 게 그게 이해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상징이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정말 영원한 재물이 올 건데 그 재물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보다 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보다 한참 위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니까 그거는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겠죠. 어린 양, 예수님이 궁극적인 실체예요. 빵. 저 빵은요, 이렇게 뜯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 음식 난 아시잖아요. 그 난 갖다가 찍 찢어갖고선 입에 넣을 수 있을 만큼 해서 먹잖아요. 그 빵. 6월절 때마다 사람들이 빵을 찢어서 먹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찢긴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미리 그런 일이 있을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가 영적인 빵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는데 그 찢긴 예수님의 몸이 그 상징적인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포도주가 있죠. 예수님의 흘린 피입니다. 뭐 색깔이 똑같으니까 딱 이미지가 들어오는데요. 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사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라고 상징적으로 이미지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 그 다음에 몸, 예수님의 죽음, 이 모든 것이 6월절에 그동안 계속 행해져 왔던 건데 실제로 그날 밤에, 그날 아침부터 오후까지 예수님에게 그것이 벌어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삶과 죽음의 영적인 법칙이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죄악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악의 대가는. 이거는 뭐 성경에서 계속 말합니다. 죄 지으면 죽는다. 죄 지으면 죽는다.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죽어요. 근데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가 있어요. 회복될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나의 죄를 없애주면 돼요. 나의 죄를 덮어주면 돼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 누군가가 희생되면 돼요.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희생 구원의 자격은 죄 없음이라는 거예요. 죄 없는 나보다 더 완벽한 존재가 죄 많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면 그게 가능한 건데 문제는 모든 인간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중에서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딜레마예요. 죄 없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기를 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죄가 없어요. 완벽해요. 흠이 없어요. 의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구원의 모습이고 그리고 죄의 해결받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없고 내 친구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완벽한 분이시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발생한 결과가 이겁니다. 죄인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된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께로 가버린 거예요. 나의 죽음이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리고 대신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왔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죄인에게 전가됐어요. 요거를 대속이라고 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구속하셨다, 그리고 바꿔치겠다라는 겁니다. 나의 영적인 스테이터스를 가져가시고 예수님 하나님의 스테이터스를, 신분을, 자격을 나한테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죠. 죄는 인간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왜 발생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하나님인양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자기가 왕노릇하려고 하고 내가 제일 높은 데 가려고 하고 내가 모든 사람들 컨트롤하려고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게 하나님이 자리를 차지한 거거든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하는 거예요. 완전 반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 자리에서 인간으로 내려오셨다. 이게 바꿔치기라는 거예요. 이 바꿔치기가 너무 놀라운 영적인 삶과 죽음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라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이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 치고 꼭 죽음이라는 방법밖에 없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이신데 죽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만 그 일을 해야만 했느냐? 예,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죽게 만들고 아들 자신이 그 죽음을 오케이 받아들입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 죽겠습니다 한 것은 죽음 밖에는 이 놀라운 생명 바꿔치기, 생명과 죽음 바꿔치기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또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럼 질문 다시 합니다. 꼭 그래야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 많으시죠? 여러분, 자식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부모라면 자식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거든요.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고, 예수님도 우리 너무 사랑하니까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증거인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동산에서 잠자던 제자들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 다른 제자들도 있습니다. 다 쿨쿨 잤습니다. 그들, 그 장꾸러기, 몇 시간 후에 자기의 스승이 비참하게 죽을 거, 그렇게 들었으면서도 믿지도 않고, 영적인 긴장과 깨달음이 전혀 없었던 그들, 나머지 인생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후에요, 그들은요, 이 놀라운 영적인 법칙을 믿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거의가 순교했습니다. 이걸 전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어요. 이걸 전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돌 던져요. 이걸 전하니까 사람들이 웃기네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전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꼴 보기 싫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이유 때문에 끌려가서 죽어요. 솔직히 이런 거 전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큰 악입니까? 이해는 안 될 수 있지만 악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걸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게 악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끌려가서 돌 맞아서 사자밥이 되어서 십자가에 자기 스승처럼 못 박혀서 또는 불타면서 죽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단체로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한 게 진짜라는 것을 그들이 나중에 다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 포스터입니다, 여러분. 영화 포스터예요. 이거 암석을 갖다 등반하고 있는데 이게 좀 살아있는 것 같죠? 예. 이 영화 제목은요, 트롤입니다. 원제는 트롤인데 번역은 트롤의 습격이라고 해놨습니다. 노르웨이, 북유럽에는 트롤이라는 여러분 전설이 있는 거 아시죠? 그 암석이고 돌덩어리고 흙인데 살아있는 생명체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인공 여자 이제 애와 그 아버지 교수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버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렸을 때 우리가 트롤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걸 믿고 있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말합니다. 10대 소녀예요. 아빠, 나는 그런 동화를 믿기에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내가 그런 트롤 이야기를 내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여야지 믿는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지. 그런데 사실은 반대를 한다. 보여야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어야지 볼 수 있단다. 믿어야지 볼 수 있는 거야, 얘야. 이게 처음에 영화의 도입부입니다. 나중에는 정말 트롤이 이제 나타나고, 여러 가지 이제 스토리가 전개되는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속에 믿으면 뭐든지 다 보여진다. 이건 아니죠. 그런데 틀림없이 믿으면 보이는 분야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건 경험한 사람들이 압니다. 믿으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실 때 그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믿게 되었고, 그리고 새로운 영의 세계를 보게 된 것이죠. 그러한 기회를 이 벽산에서 매주 목요일 아침마다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셔서 내가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7살짜리 꼬마가
선생님에게 말했던, 고백했던 그 내용, 이게 진짜 성경의 핵심 정수입니다. 이것이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성인들에게도 마음속 깊이 새겨진 그날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벽산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우리 벽산의 임직원들 여기 있습니다. 아시죠?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한 해를 달려왔는지, 또 앞으로도 살아갈 것인지. 주님, 끝까지 동행하시고 참 좋은 곳을 늘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속상하고 아픈 거 있으면 위로해 주시고요. 또한 용기가 필요하고 또 지혜가 필요하다면 그 모든 것도 공급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육신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 혹은 영의 눈으로 이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멋지게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 바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이 영적인 세계를 함께 맛볼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남은 평생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맛보고 누리기 원하는 우리 벽산의 모든 임직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